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길 바로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도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은요, 내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명기 6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를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며 건축하지 않는 성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먹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요, 우리가 말한 그 복은 신약에 와서는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죄란 그 막힌 담 때문에 이 막힌 담이 뭐냐? 하나님께 받을 복, 은혜를 다 차단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 은혜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만 좋아한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더라 이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과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들은 복은 완전히 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이 딱 든 게, 그러면 복 받은 사람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복 받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이 뭘까라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찾아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에게 내 육체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이, 그 복 받는 사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건강도 있고 힘과 능력도 있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 받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로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쩐 줄 아세요? 이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것들, 물론 보편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주어진 건데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갈망하고 하나님 없이 그것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2장에서는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의 정의는 어떻게 하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복 받은 사람은 악인으로 정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 말의 그 개념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뭐 범죄의 영화에서 그 범죄 도시에서 그 악당들을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악당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복을 추구하면서 복을 열심히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갈망한다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갈망한다고 원한 대로 됩니까? 강건 그렇게 되디? 갈망한다고 됐으면 우리 강건이는요 지게차 10대는 굴려야 됩니다. 10대는 뭐 저기 하지 더 많이 있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만 복 받은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보면 그 사람들은요 갈망한다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으니까 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라는 것은 뭐냐? 자기 욕망과 육신을 위해서라면 자기 안락함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돈을 벌어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도 다 같이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주식에 열풍을 불어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식 투자도 어쩐 줄 아세요?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돈 잃은 사람이 있어. 근데 대부분 돈이 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만약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돈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처럼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딱 사람들을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게으르고 형편없고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사 중에 굉장히 EBS 강사 중에 김지영이라는 이지영인가? 이지영이지. 이지영이라는 그 유명한 강사가 있더라.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정말 강의를 잘하고 정말 개념정도 잘하고요. 뭘 설명하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진짜 여기 저 충북 진천에 무슨 그 마을에 살면서요. 그 불 때는 곳에서 거기서 아버지가 뭐 망해가지고 글로 가서 살면서 어렵게 해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갔어요. 서울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막 성공해갖고 막 그래요. 근데 성공해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공에 가서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인가 3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서울대학교도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욕망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돈 버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돈 버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국구 인터넷에서 EBS 강사로 그다음에 여기저기 초청 강사로 스타가 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다는 페라리 같은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걸 4대를 사고 날마다 그것을 아침에 어떤 차를 탈까 고민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뷰를 바라보면서 펜트하우스인가 뭐 그런 데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명예도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돋보이게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걸릴 때 얼마나 독했는가 이런 거예요. 맹장 있잖아요. 맹장이 터졌는데도 4일 동안 꾹꾹 찾으면서 운동하고요. 자기 관리 아주 철저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의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의사가 수술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독해도 이렇게 독한 사람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4일 동안 맹장이 터졌는데 4일 동안 이렇게 견딜 수 있냐.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좀 복만용으로 뭐 여하튼간에 뭐 그렇게 오가지고 모든 장기가 완전히 다 아주 망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온 몸에 질병 뭐죠? 뭐가 이렇게 여하튼간에 온 몸이 여하튼간에
만증차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리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앉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왜 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게을러서 그래.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해 버리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이정 그 강사님이 그분이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 나중에 다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이 악인이라고 딱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추구했던 복이라고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을 추구했어요. 재물과 건강과 명예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추구한 그 사람을 악인으로 생각하면서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에 가치 있는 재물, 돈, 명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 봤어요? 쭉정이가 알고 다 쭉정이요. 다 바람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해도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달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요. 진짜 못된 짓 많이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아니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없이 받으려고 했던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명예를 추구했고요. 재물을 추구했고요. 건강을 추구했고요. 그것은 추구해도 문제였지만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받는 것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은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뭐라고요?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을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로 보기엔 아페르입니다. 아페르. 이 아페르의 의미가 뭐냐? 존재 자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뭐냐? 환경을 굉장히 조성을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환경, 건강할 수 있는 환경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내가 행복하고 기쁠 수 하는 그런 환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쩐지 알아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하나님 없는 데서 오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나에게 갑자기 뭐 재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뭐 건강하거나 하나님 없이 막 나에게 물론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서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오는 것도 이것은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다 덥석덥석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누구요?
우리 저 성빈이한테 이런 거예요. 와가지고 성빈 씨 그러죠.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그런데 와가지고 딱 제가 당신한테 1억 원을 줄게요. 그럼 그걸 덥석 바꿨어? 안 받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북한 공작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 정보를, 인삼 정보를 좀 털라고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인삼 정보를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북한에도 풍기 인삼이 있는데 북한은 풍기 인삼 아니지. 개성 인삼이지. 개성 인삼이지. 그런 인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 여러분 돈 준다고 덥석덥석 받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보다도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왕이 됐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이 다 들려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기자의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시로 노래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뭔가 하니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는 것도 내가 그걸 추구하거나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못 살아요. 어때요? 굉장히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깨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즐겁게 복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쌓고 그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관계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뭘 즐거워한다고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늘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것이 내 좋은 환경이 조성됐을 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내가 그리고 건강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즐거워해요. 만약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좀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예수님에 인해서 감사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은 관계를 중요해서 관계를 중요한 말씀을 중요시하겠죠. 그런데 그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에 심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시냇가에 심었으면 항상 물줄기가 풍성하니 공급이 돼요. 그러면 잎도 푸성하고 꽃도 아주 얼마나 잘 피겠어요. 거기다 사시사철 뭐냐? 꼭 때가 되면 열매도 꼭꼭 열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됩니까? 시냇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건강의 시냇가에 심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재물의 시냇가에 그런 데 심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심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거기다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거기다 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이 땅의 것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것이 뭐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까?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겁니까? 그런 것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순간 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너무나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봤어. 맛본 사람은 맛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맛집이 산골짜기에 있으면요, 그 맛집 난리가 나더라고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차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냇가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공급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뭘 받는다고요? 기운, 돈의 기운 받지 말아요. 돈이 없으면 그럼 돈 기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의 기운 받지 마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명예의 기운 받지 마세요. 여기서 누가 명예를 좀, 여기서 시장이 있습니까? 뭐 국회의원 다 물어봐. 없어. 시의원이라도 있냐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명예는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딱 심어놓으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어떤 걸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는 계속 공급을 받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모든 그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맺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은 것이 계속 유지되고, 여러분 계속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계획한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띄워주세요. 창세기 39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중의 죄를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또 없어요? 아니야. 그 다음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노예 신분에서 기뻐했고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형통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께 신겨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신겨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알죠?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는 그런 형국에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왕이라는 것은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죽고 사는 것은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왜냐? 우상에게 절을 안 했거든요. 신상에게 절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니 좀 문을 닫아놓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당당하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라면 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교회부터 안 나오려고 그래.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예배부터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조금만 우리는 좋은 것 있으면 예배부터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사람. 예수님께 심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니 그 상황과 맞선다라는 것입니다. 맞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 어떤 사명과 내 주어진 것들이 뭐 설교자라면 설교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곧 내일 모레 죽을 일이 생겼어도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말씀 전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장모님 그래요. 전도 받고요. 어쩐 줄 아세요? 사람들 불러놓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포도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하박국의 생각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이웃 나라는 더 악하잖아요. 그러죠? 더 악한데 아니 도대체 그 나라한테 우리가 멸망을 당할 거라고? 침략을 당해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런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시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요.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심겨진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심겨진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님께 심겨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는 없을까요? 신약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보시길 바라요. 시작.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유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가난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거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 라는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심겨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면요,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어,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명예,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건강,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도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만의 교회 세우는 거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정을 세우는 거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내 사랑하는 제자가 교회 담임으로 이제 우리 고향 교회를 들어갔어요. 고향에 있는 교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교회를 자은도 동부교회라고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취임식 날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찾아갔거든요. 여러분,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깨안아줬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줬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모든 과정을 겪은 것이 어떻게,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다른데 그런 규모의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양은요, 시골 교회에서도 거기는 출석인원이 한 70명 돼요. 시골 교회인데 그 무한다리 있죠. 그 뒤에 그 해수욕장 있고 우리 그 누구요? 이영원 권사님 우리 고기 300마리 잡은데 바로 그 동네예요. 세다 못 세면 300마리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계속 교회 지원하고 원서를 냈는데도 안 됐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좀 지식인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정에 계속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담임교육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딘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딘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사촌 동생 문한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간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도 그 이력서를 딱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력서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이력이 화려한 거예요. 이력이 화려해. 그 김지학 목사님이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력서 넣으면 그 사람이 당장 될 것 같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누구요? 문한철 목사 사모님이 굉장히 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김재학 목사 사모님이요, 굉장히 또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분이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나이 먹어서 신학교 들어가서 사모님들이. 거기서 만나고 둘도 없는 절친이 되고 은혜 나눈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사 담당하는 그 목사님들한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더 이상 물을 것도 없다. 그래서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 관계를 개선해서 큰 일도 맡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인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수준 보고, 우리 교회 규모 보고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계획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